자,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고린도는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발전한 도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볼까요? 도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까? 도시. 안중은 도시일까요? 아닐까요? 자, 도시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 수많은 직업들이 모여있고 어떤 인프라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 도시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도시로 막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소비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 쇼핑하러 서울로 도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포승에 사는 아이들은 안중으로 쇼핑하러 오고, 안중에 사는 아이들은 평택으로 쇼핑하러 가고, 평택에 사는 아이들은 서울로 쇼핑하러 가잖아요. 이 소비 문화는요, 이 쇼핑을 넘어서 유흥과 쾌락 문화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머 성도님들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촌이나 홍대나 뭐 이태원, 뭐 강남거리 다녀보면요,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정신없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눈이 아플 정도로 막 화려하고 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30년을 서울에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왜 웃으세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차도남.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데에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막 정신이 없어요. 소비 문화가 발달하다 보면요, 당연하겠지만 개인주의적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밥을 먹어도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하고 네가 먹은 건 네가 계산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지죠. 혼밥, 혼술 문화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개인주의적 삶은 결국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소비하느냐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의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만족할 만한 소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 만족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성공이든 여행이든 먹는 것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내가 만족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게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삼성동,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내에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이쁘게 도서관을 만들어놔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공부하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케팅이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보려고 앉아있는 앞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들은 꽉 차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아내하고 둘이서 점심을 먹으려고 코엑스몰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좀 너무 머니까 코엑스몰 안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이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커피 한 잔에 6,000원을 먹었어요. 둘이서 먹으니까 36,000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득 찼거든요.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4인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식사하는데 한 7, 8만 원. 음료수 한 잔씩 먹으면 한 3만 원. 거기다 애들 눈을 뺏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아기자기하게 애들 사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럼 또 마음 약해서 하나씩 사주잖아요. 그러면 기본 한 2, 3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도시화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수많은 인프라는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비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런 과정은 도시화의 필연적 과정이에요. 필연적 과정.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삶의 경험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분이 생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벽이 생기게 되죠. 주어지는 기회보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비 문화는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소비 문화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돼요. 개인주의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벽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도시 안에는요,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도시의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든 비참한 사람이든 삶의 가치는 결국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그 어떤 소비를 선망하고, 그래서 뭐 남들 다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건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런 도시화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거의 진행이 되어 있죠.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그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잖아요. 우리도 그 도시화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화의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도시화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건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도시화의 흐름을 일컬어서 세속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속도시에서 선포된 복음이잖아요. 세속도시라는 말은 그냥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 인구, 소비, 개인주의, 돈, 사회적 계층과 벽, 사회적 양극화, 이런 흐름에 있는 세상을 세속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도시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 흐름인 거죠. 우리는 세속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속도시는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 안에서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부모로부터 자녀들로 대물림이 되죠. 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안중 사는 사람들이나 가치관은 비슷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흘러가는 거니까.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세대의 차이는 있지만 가치관은 비슷한 거예요. 가치가 흘러가니까. 이걸 세속도시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는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도시화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이때는. 근데 1세기 당시에 몇 안 되는 전형적인 세속도시였어요. 그 과정과 흐름 속에 하나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화의 가치를 형성해내는 몇 안 되는 세속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세속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예를 해볼게요.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은 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지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사람이 이제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이자 최고의 정치가였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이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이 갈리오는.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이었고요. 뭐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만. 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대요. 아가야는 엄청 큰 도시, 그 안에 고린도, 뭐 아테네, 뭐 이런, 뭐 겐그레아, 이런 도시들이 질비한, 이런 나라들이 질비한 그 지역인 거예요. 뭐 대한민국보다 더 크잖아요, 이 아가 지역이. 그러니까 이 큰 지역, 아가야 지역의 총통치자,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총독 관저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의 위상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린도는 총독 관저가 없어도 이미 발달한 도시, 도시화의 흐름, 세속 도시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독 관저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문화, 상업, 교육, 의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고린도에 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고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육지로 이동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항구를 딱 주도하고 있었던,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무역, 상업, 운송, 숙박, 도박, 술, 매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던, 그리고 올림픽과 비견될 만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고린도에서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직업들이 수없이 많았죠. 뭐 예를 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이 올림픽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고린도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수만 명이 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천막이거든요, 그게. 그럼 천막을 대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천막 대여업자에게 천막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천막 대여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천막 대여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또 이와 비슷하게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고린도의 주가가, 고린도의 위상이 그 절정에 달했을 때가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고린도에 있었을 때, 요때죠. 그러니까 요 지금 본문 12절은요, 고린도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갈리오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나와서 바울을 고린도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바울을 때릴 수는 있지만 바울을 추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리오의 판결이 있으면 바울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고린도에서 유력한 사람들, 디도 유스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다음에 이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바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협박과 위협과 막 하는데 이 얘네들이 더 많아져. 점점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13절 말하되,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만, 그냥 상상해 보면 이게 무슨 고발거리가 될까 싶은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로마는요, 다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가 안전하고 더 번영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신이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한 분씩만 섬겨요 라고 말하는 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런 종교는 로마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신을 섬긴다는 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신을 안 섬긴다는 건 로마의 위협 세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안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유독 인정을 해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유대교 너희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는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한 분 너희의 신만 섬겨도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인정 땅땅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유대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눈에 가시잖아요.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총독의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들은 바울이나 유대교나 사실은 똑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다들 유대인 아니야? 니들? 다 유대교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자인데 한 분만 섬긴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신 하나만 섬기는 종교는 인정 안 해주는데 유일하게 유대교만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아닌데 신을 하나만 섬긴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판결이 땅땅땅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교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 아닙니다. 근데 쟤네들은 신을 하나만 섬긴대. 그러니까 쟤네들은 로마를 위해하는 세력이고 쟤네들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13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갈리오 총독의 반응을 보세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 보니까 유대교네. 니들 다 똑같이 유대교 내 분파 싸움 아니야 너희들?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재판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조소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갈리오는요 지금 아가야 지역의 총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 지역의 총통치자에게 요 재판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냥 동네 재판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큰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유대교 내 분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입장에서는 야, 니들 나하고 장난하냐?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이게 바울을 쫓아내려다가 완전히 망신당한 거죠. 자,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쫓겨난 유대인들이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막 때려요.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다는 얘기는 이 소송을 이끈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을 쫓아내려고는 소송을 이끈 사람들, 유대인의 어떤 대표인 거죠. 근데 재판이 이렇게 어그러지자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릴까요? 이 장면 또한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지중해 세계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엇이었냐면,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 이제 honor, shame, valu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 그러다 명예를 얻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이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중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인가, 인정을 해주면 명예를 얻는 것이고 인정을 안 해주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치욕을 당한다는 거, 이 시대에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것,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이 고린도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승리, 성취,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법정 다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당시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철학자, 뭐 웅변가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변호사 선임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재판에서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피스트들은 매우 높은 명예와 돈도 얻는 거죠.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소피스트들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소피스트들을 찾는 거고, 오늘날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김앤땡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조건 이기잖아요. 그런 데는 웬만해서 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상대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노리고 감시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에서 이기면 이제 명예를 얻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고린도 사회에서 뭔가 입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고린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발에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발을 내가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고발을 하면 무조건 대응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겼을 때 그 사회적 입지가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좀 유명한 사람들은 무조건 어떤 이런 법적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에서 굉장히 막 걸어요. 그냥
내 경쟁자가 있어. 정치인인데 경쟁자가 있어. 무조건 겁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 고린도는요, 이 지중해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바로 이런 명예와 치욕의 가치가 중요한 사회였어요. 고린도는.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럼 내 명예를 어떻게 지킵니까? 후원자를 찾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권력자들. 후원자를 찾고 그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는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런 후원과 피후원의 관계들이 이제 고린도 사회에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면 내 후원자에게 기대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사회였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본문의 재판을 한번 보세요. 자, 재판은 누가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 시작합니다. 소스데네가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려 했던 것은 굉장히 판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기면 유대인 공동체는 고린도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게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유대인 혐오가 있었고 뭐 이런 사회였을 테니까 상당한 입지를 갖고 명예를 얻고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갈리오가 재판의 내용을 다 끝까지 듣지도 않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유대의 공동체가 진 거예요. 자기들이 판을 벌렸고 자기들이 재판을 소송했는데 자기들이 진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치욕스러움인 거죠. 유대인 공동체는 고린도에서 명예가 떨어졌고요. 이 유대인 공동체는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소스데네였죠. 그래서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소스데네, 이 대표니까 회당장이니까 전가한 거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처형은 때리는 거거든요. 추방이 아니라 때리는 것.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회당의 처형이에요. 때리는 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 아마 소스데네는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매를 맞았을 거예요. 아프기도 했겠지만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소스데네는 더 이상 고린도에서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 바울도 맞았을 거예요. 같이.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우리 신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1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매를 가는 곳마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도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소스데네가 맞을 때 바울도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리오가 판결했잖아요. 바울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너희들 같은 부류라고. 그러니까 회당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죠. 법적으로 판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추방할 수는 없지만 때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소스데네를 때리면서 유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소스데네에게 묻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합법적으로 때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때렸을 거예요. 이 대중들 앞에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조금만 아파도 그러잖아요. 제가 두통이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어나서 할까 했는데 누웠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자다 깨다 잠을 거의 못 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계속 아프니까 짜증이 여기서 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자가 오늘 엄청 새벽에 짜증을 냈어요. 제가 혼자서 침대에서 이런. 그래서 제가 짜증 내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너는 이 조금만 아파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 대중들 앞에서 맞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다음에 누구요?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소스데네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서 이후 나온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요. 근데 그때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숨이 턱 멎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회당장 소스데네, 재판에서 져서 치욕을 받아 매를 맞은 소스데네가 지금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 이 글을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들한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부터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재판에서 진 유대 공동체는요, 소스데네를 때려요. 우리의 치욕이 아니라 너의 치욕이다. 유대 공동체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너의 수치스러움이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거다 하면서 매를 맞았을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때리니까 대중들이 볼 때 이 책임이 소스데네에게 있고 소스데네가 재판을 잘못 준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맞았겠죠. 소스데네는 엄청난 치욕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며 아마 죽음까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죽으면 유대 공동체가 이 치욕을 면하지 않을까? 또 나는 이 치욕스러움으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어쩌면 자기보다 훨씬 더 치욕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처음인데 바울은 자기 소스데네는 자기도 바울을 욕했고 손가락질했고 협박하고 위협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바울은 아무 대응을 안 했잖아요.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이게 고린도에서는 정말 인내심 대단하다. 절대 이렇게 안 봅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는 절대 이렇게 안 봐요. 그 치욕스러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인정하는구나. 내 힘이 없는 거구나. 뭐 노예와 같은 삶이구나. 그럼 결국 신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대응도 안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보다 훨씬 더 치욕스러운 삶이었고 지금도 자기와 방불한 치욕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두렵고 힘들어하는데 자신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을 치욕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바울을 지키는 다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는 세속 도시에서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 살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마치 오늘날 돈 잃어버리고 자존심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남은 자존감 하나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아무런 살 이유와 소망도 없어지는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소스데네는 정말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죽을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치욕스러운 바울은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 힘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에게는 전부처럼 여겨졌던 이 명예가 바울에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바울에게는 그다지 결정적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와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전하려던 그 예수의 힘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디도 유스도가 믿고 이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도 믿었잖아요. 이 유스도와 그리스보는 고린도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자처했잖아요.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바울의 예수를 믿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협박과 위협을 받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스보와 유스도는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자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도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는데 어쩌면 이 치욕스러움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는데 저들에게는 있는 거 아닌가? 이 치욕스러움을 이길 힘이 바로 그 예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디도 유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보를 보면서. 그리고 결국 소스데네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비로소. 바울이 왜 저렇게 치욕스러움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스도와 그리스보가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소스데네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소스데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 예수를 전하러 다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지금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 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유스도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보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치욕을 경험하는 자들, 바로 그 소스데네가 그 치욕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고린도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 자기를 때렸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바울이나 유스도나 그리스보나 나 같은 정말 고린도에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 세상 끝났구나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고린도에서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로 고린도에서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내 인생을 들어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스데네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회당장에서 추락한 소스데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치욕스러운 삶 앞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절망 앞에서 삶이 무너졌을 때 똑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 절망인 바울을 보면서 바울 안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유스도와 그리스보에게서도 같은 예수님을 본 거죠. 세속 도시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소스데네는 자신의 절망 앞에서 저들의 삶이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소스데네의 경험인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누군가 공격하면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명예를 얻는 고린도였어요.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치욕이 되는 고린도였어요. 상대의 약점을 찾아 끄집어내고 자신의 것을 자랑해야 하는 고린도였어요.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고린도였어요. 그것이 살 길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시기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례해요. 그것이 미덕이니까, 그래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잘 사는 거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 그건 신의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게 고린도 사회였어요. 그 고린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름답고 로맨틱한 것을 상상하면서 사랑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가슴 치며 썼을 거예요. 통곡하면서 썼을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린도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소스데네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 글을 듣고 있을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아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인지 아니까, 고린도에서 생존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런 삶을 살아라고 쓰는 거잖아요, 소스데네가.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독하면서 쓰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럼 쓰지를 말지. 왜 이렇게 씁니까? 소스데네는 분명히 경험한 거죠. 이 치욕스러운 삶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삶이, 이 치욕스러운 삶이 이 시대에서 명예를 얻는 삶이 축복이고 치욕을 경험하는 삶이 저주다, 이게 아니라 이 치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삶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소스데네는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치욕스러운 경험이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으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았던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죽을 거는 같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눈물이 날 테지만 이 은혜 붙들고 살자. 아플 테지만 이 소망 붙들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 다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 다 겪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 사랑받은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자고, 아파하면서 사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소스데네가 나도 바울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테니 이 믿음 붙들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세속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리고 소스데네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힘으로, 권력으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이 소유와 풍요와 부요와 이 화려함의 세상 속에서, 이 세속 도시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흘리는 눈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속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속 도시에서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하는 일. 여러분들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하는 일. 죄가 하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의 안전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치욕스러움이고 네 인생 끝났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세상의 힘에 메어놓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직업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자존심이든 감정이든, 그게 뭐든지 내가 가져야 할 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의 의미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절망,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좌절, 수치와 모욕과 치욕스러움, 이 절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의미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진노로 허락될 그 절망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힘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안전들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것들은 아니었던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고,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속였던, 죄가 우리를 속였던 그 인식에서 깨어나는 거고, 우리의 안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한 하나님의 절망에 비하면 이 절망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의 의미 아닙니까? 영원한 안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안전에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소스데네는요,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원한 하나님의 절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세속 도시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의 힘이 그거였었구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대중들 앞에서 매맞고 있는데, 저 바울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눈빛인 거예요. 바울의 힘이 그거였구나. 나에게 없었던 게 그거였구나.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데네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게 치욕스럽다는 거 알아. 그게 힘들다는 거 알아. 그게 두렵고 아프다는 거 알아.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들 너희 눈에는 보이잖아. 더 힘든 사람들, 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잖아. 너희가 받는 치욕스러움이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 알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자.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이 믿음 붙들고 살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서 젊은 나이에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소스대 입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명예와 가치의, 이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이 가치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 세속 도시가 약속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안전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자기를 안타깝게 봤을 거예요. 그 시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데네도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온유하고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힘이 들어요.
근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눈물 난다고 세상의 안전에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권세가 깨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속 도시의 가치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눈물 나는 거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알고 일어날 힘이 없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누군가 영원한 안전을 볼 수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눈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로 누군가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면 그것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물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 도시입니다. 고린도보다 더하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고요. 세속 도시가 약속할 수 없는 영원한 안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속 도시의 안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아파하면서라도 보여줘야죠.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살아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주님께 소리라도 지르면서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절규라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믿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아파하면서라도 주님 이 길 가겠다고, 이 길 가겠다고 그렇게 살아봐야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에 눈물이 나지만 주님 나 이 길 가겠습니다. 아프지만 나 이 길 가겠습니다. 내가 치욕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 이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눈물 때문에 누구 하나 예수를 알 수 있게 된다면, 내 아픔 때문에 누구 하나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주님 나 이 길 가보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나는 그 예수를 믿는 길을,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목숨 걸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이게 세속 도시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방식 아닙니까? 누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눈물이 마를 날도 없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날도 없지만 영광스럽지 않은 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덜 상처받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눈물이 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가는 거예요. 상처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길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테니까. 누군가는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테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아닙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소스데네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걷는 삶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